도가 시작된 지 이미 6날이 지났지만 오늘은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년 첫 번째 주일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1년 내내 살피시고 또 지켜주시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땅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게 될 사람,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내가 새초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눈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본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목회 후배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목사로 너 디모데야, 네가 아직 막 시작하는 젊은 목사인데 사람들이 네 연소함 때문에, 경력이 없음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널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것이나 행실이나 정절이나 믿음에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본이 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자라가는 모습 사람들이 인정하게 해라 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앞에 붙은 게 뭐냐면 전심전력, 전심전력에서 네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말할 때 우리 전부, 그 전체 다요.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을 다 전부, 힘력자, 내 힘, 할 수 있는 힘 다 쏟아서. 그게 바로 전심전력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대하지 못하는, 전심전력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전심전력하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진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지 못하면 영적인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게 노인이든 젊은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옛날에 시골에 사는 일자 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어준 권위 때문에 감히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 참 좋다, 닮아가고 싶다, 가까이 해보고 싶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라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는 성도는 하나님만이 아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은 아무리 애를 쓰고 위선을 떨어도 언젠가 풍기게 돼 있어요. 냄새를 통해서. 고기 먹고 온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었어 해도 고기 냄새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참기름집에 갔다 온 사람이 어디 갔다 와서 나 그냥 공부했는데, 아니 거기서 참기름 냄새는 뭐냐,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 그건 사람 앞에 보여라, 네가 성장하는 것을 인정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위선을 아닌데 거짓으로 꾸미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만 세우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지 말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세우라. 교회에서는 그 주일날만 한 번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잘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믿음 있는 척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참고 그래도 되는데, 밖에 나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외인에게서도,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 그 사람
나는 교회 나가지만 간다면 거기. 왜? 그 교회에 암흑의 장로님 다닌다며, 그러면 암흑의 권사님이 있다면 나 그 사람 너무 좋아해. 나 그 사람이라면 나 가지. 이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분 맡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니까 저런 분 우리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되지 이것입니까? 밖에 나가서 저런 분이 캔사스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런 분이 나와 함께 같은 직장을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분이 이런 사업을 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난 그게 사용하는 게 솔직히 다른 데도 있지만 저분 보고 싶어서, 저분하고 한마디 말을 좀 섞어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진 교회는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동네 교회 옆에 바로 조그만 식품 가게가 있었어요. 이것저것 파는 잡화 가게. 주인은 바로 교회가 지척인데도 일주일 내내 일한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못 가요. 언제 이 가게 간두면 난 그때 나가지. 그렇지만 그 가게의 단골은 다 그 교인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교인들을 다 잘 알아요. 교회 소문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교회 손님들은 다 그 교회 사람이에요. 오는데 오면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뭐 이거 다 갖다 물어다 줘서 이 사람 너무 뻔히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가게에 찾아온 손님에게 그 주인이 말을 해요. 근데 그 가게 손님이 교인이었거든요. 그 교인. 교회 목사님 바뀌셨나 봐. 왜요?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는가 봐. 아니, 교회도 안 나오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있지. 목사님이 새로 오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외상값을 그렇게 잘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상값을 너무 잘 갚아. 사람들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저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저분 보니까 신앙생활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저분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구나. 그죠?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보이라. 이게 우리 목표예요.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보여라. 그죠?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입니다. 개혁성경은 성숙함이라는 말 대신에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진보.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 아니겠어요? 성도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히브리서 10장 39절.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성도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이사야 40장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아니고 슬금슬금 뒤로 빠지다가 사라져버리는, 침륜에 빠지는, 멸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앞을 향해 나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성도다. 주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가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일에 전심전력할 것인가, 어떤 일에 우리의 힘을 다 쏟고 어떤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부을 것인가.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게 다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튼튼히 서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그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왜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까짓 거야 뭐.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 정도는 뭐. 왜 하는데? 시키니까. 왜 하니까? 그럼 내가 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인데 안 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올 한 해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일에 성장하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베이스에 기초에 깔려있지 않으면 끝까지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도 없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잘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 힘 다하고 전심이에요. 힘을 다하고 힘력 다 전력 전심전력입니다. 전심전력에서 뭘 하냐?
성경 알려준 건 전심전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에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뭐 하는 사람인데 교회 매번 오냐? 이 교회 뭐 너 빚졌냐? 의무감이 있어? 뭐 너 아버님 장례식 치러서 몇 번 나오기로 결심했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목사님한테 진 빚은 다 갚은 것 같은데요. 해주는 거. 그때 어려운 일에 도와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이 정도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목사님 때문에 나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빚 갚는 심정으로. 근데 성경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 기초 위에 타는 것을 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작년보다 더 진보를 보이고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다. 이런 거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는 여기 성경이 말해놓은 명제들. 이것은 이거다. 죄는 뭐냐? 불법이다. 죄는 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잡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거 없으면 그게 안 되면 사랑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클리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캐논, 자, 척도, 자, 우리가 디메로 됐어요. 이 자를 가지고 재보면 돼요.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결심하기 오래 못 가나? 왜 그러면 실증이 나나? 내 열심만 가지고 해서 그래. 말씀을 잡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버리니까 다 뚫려버렸는데 공격 안 받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마음이 나를 울컥하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진작 왜 몰랐을까?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서 한번 섬기고 싶다. 한번 따라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 알아야지 사랑할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가 뭐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웁니다. 그랬어요. 먼저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읽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신비한 귀 속으로 들려지는 육성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면 그 깨달음이 오지요. 어려운 건 다 스킵해버리는 거죠. 나 무슨 말인지 몰라. 단어도 몰라. 뭔 뜻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딱 들어온 단어 하나.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잖아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경책 한 권은 다 사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다니면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되는 장식이다. 이래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읽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읽든지 안 읽든지 읽든 성경을 사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전화기에 앱에 성경이나 찬송을 깔아놓은 것도 읽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근데 왜 못 읽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되죠. 네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이게 멀리 있어서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고 싶은 힘도 얻게 된다. 그런데 마음을 먹어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무관심한 걸 누가 들춰보겠어요? 관심 있는 것 들춰보게 되겠죠. 수없이 많은 케이블 채널이 있어도 그걸 다 보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 관심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다 좋아하면 내가 그것 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빼내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 안 읽는 거예요. 넌 눈이 심심해서. 그럼 돋보기 갖다 읽으면 되는 것이고. 한 장 1등을 한 줄만이라 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난 네가 1년에 10도 가기를 원하는 50도 가기를 100도 가다가 아니라 매일 읽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 너무 피곤해서 한 줄 읽습니다. 한 줄. 그 한 줄이 두 줄 되고 두 줄이 한 장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성경을 외면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인 무지예요. 무지. 그리고 메마름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땅에서 농작물이 버텨낼 수 없어요. 몇 번은 반드시 그 뿌리가 그냥 있는 힘을 다 써보지만 한계 있잖아요. 시들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메마름이 계속되면 영이 죽어서 감각이 사라집니다. 영이 죽고 마음에 감각이 없고 황량한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 관심도 없어요. 몇 년 전 부활주일에 받은 결혼, 그때는 이렇게 무슨 스티커 같은 걸로 이렇게 거기다 쌌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결혼이. 그래서 이 결혼 하나, 그냥 뭘 먹어. 그 제 책상 서랍 속에다 그냥 예뻐서 집어넣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맨날 책상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오늘, 이거 결혼인데 들어보니까 결혼이 그때는 묵직했는데 지금은 가벼워졌어요. 들어보니까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결혼 안 해서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나나? 1년 지나니까 수분이 다 빠지면서 아내가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분이 빠지니까. 물기가 다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구나. 겉은 말짱해요. 안 깨졌어요. 결혼 똑같이 있어요. 안에만 그런 거예요. 우리 내면에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하는 영양분,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겉은 멀쩡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가 막히게 형식 다 따르죠.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너무 잘 알지만 그 내면은 드글드글 시끄러워서만 내게 될 수 있어요. 메마라지고 메마른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더불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일단 읽어야 돼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왕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은 네가 왕이 됐느냐? 그러면 네 말씀 두루마리에 있으니까 그걸 복사해라. 그 내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게 왕의 직무였어요. 그것도 읽는 거구나. 읽는 거. 오라는 읽으세요. 밖에다 성경 읽는 표도 갖다 놓고 성경 공부도 근데 보니까 멤버십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멤버십을 정하지 않았는데 보면 맨날 그 멤버가 성경표 다 읽었다고 제출하고 그 멤버가 성경 다 했다고 내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말씀 읽어가면서 영적 성숙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같이 동참하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래 결단하세요. 일독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의가 있지 한 번은 읽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예의로라도 한 번 읽는데 평생을 가도 한 번 읽지 못한다는. 주는 천년대 보니까 떠듬 내가 설교 들을 때나 아니면 간간히 어느 모임에 참석할 때 쳐는 거 말고 내가 창세기 때 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던가? 어떤 말씀 부여잡고 내 인생이 변했는가? 어떤 말씀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한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말씀이 풀어질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풀어지는, 깨달아지면 그러면서 내 안에 뜨거워지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와. 창세기 우리가 성경 읽어도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또 뭔가?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씨가 떨어지는 밭이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떨기밭, 하나는 옥토다. 이 각각의 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주 자세히 거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좋은 땅이에요. 옥토에 떨어지는 그런 씨처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지만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자라지만 그와 더불어 같이 자라는 가시떨기를 철해내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시떨기가 훨씬 더 빨리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말씀의 싹이 얼마 자라지 못해서 시들어져 버리고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이룰 수 없게 되는, 그냥 죽어버리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가시떨기 그늘 아래서 시들해진 그 씨앗, 그 자란 농작물은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시들었네지만 실상 죽은 거예요. 시들은 건 죽은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빨리 제거하지 않는 한, 주변 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대로 두고 보면서 아이고 가시떨기 밑에 있네, 그늘졌네, 시들었네,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시들었네 하면 빨리 치워버려야죠. 주변에 그늘지는 것을. 예수님의 이 가시떨기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향락 이런 것들이 바로 네 삶에 말씀에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늘이다, 가시떨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말씀에 살고 자라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염려,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향락 같은 방해 요소들, 가시떨기를 빨리 제거해내라. 자꾸 제거해내라. 그러면 네 토양을 아름답게 갖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게 언제 자라나만 볼 게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정리.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매년마다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정리한대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자기하고 관계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정말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는, 그리고 가끔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을 그냥 몽둥이 지워버리고 참 그렇게 했대요. 주변 정리 깨끗이. 그리고 삶 속에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가도 내가 없어도 내가 나갔다가 죽어도 누가 들어와서 아유 이렇게 어지럽히고 살았네. 아이고 우리 엄마 너무 많이 어지러운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쳐야 되나? 손댈 게 하나도 없이 해놨대.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누구한테 줘라. 이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자기는 나가도 그렇고 안에 들어와도 매일 정리하고 산다. 주변 정리. 내 삶에 그늘지게 만드는, 내 삶에 말씀에 자라는 게 방해하는 것들 가시떨기 다 제거해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신나게 죄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뭐 때문이지? 뭐 때문에 나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세상 향락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는데 왜 그 주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그럼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을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우리 이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닌데 큰일 났습니다. 올 한해 그거 큰일 난 거예요. 그거 해결하세요. 여기 와서 이렇게 잘 차려입고 와서 앉는 거 너무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날 사랑하는 것,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날 구원하셨다니 그게 경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 인생에 더 10년, 20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뭐 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구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나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헌신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헌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헌신 그러면 뭘 다 드려야 되는 것 같아. 그럼 뭐야? 난 어떻게 살으라고? 근데 우리가 작은 것부터 좀 더 축소시켜서 시작해 보면 할 수 있고, 이거구나 깨달아지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게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가 되라고, 그걸 거창한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야지, 순교자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순교자가 될 자격도 없어요. 아무나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는 것 정도는 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불편하지만 내가 죽겠어요? 아니죠. 죽는 게 무슨 불편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좀 불편함.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주일 아침 조금 일어나는 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주일날 좀이라도 더 쉬어야지. 근데 내가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만 기다리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소한 것을 사람들은 너무 우습게 여겨요. 헌신, 어느 선교지를 다녀와야 되는가, 어느 선교지 얼만큼 내가 후원해야 되는가, 내 삶을 앞으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그런 헌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너 아프리카로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2번, 3번, 그러면 그때 가세요. 괜히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불편한 감수해라. 네 삶 속에서 나 때문에 너 좀 불편한 거 참은 거 보였냐? 좀 네가 헌신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 맨날 늦지 않느냐? 왜? 네가 불편한 거 못 참으니까.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좀 불편함 참아서 나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예배답게 하는데 네가 좀 불편함 좀 더 참고 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는 여기서부터 헌신이라는 말이 돼요.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말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건데 굉장히 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표현입니다. 작은 것, 이건 한 예지만 작은 것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보이는 바, 너 옆에 보이는 네 아버지, 어머니, 네 남편, 아내, 네 자식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사랑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웃 사랑을 먼저 해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도 대단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물질, 내가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원이지, 있으면 있는 대로 사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보니까 널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 내가 좀 더 쓰고 싶고 내가 좀 더 소유하고 싶고 내가 좀 더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좀 불편함. 그거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죽는 건 아닌데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감수하는 것. 나의 시간을 내어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겨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것이 더 나가서 기쁘다, 참 좋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했던 건가 보구나 느껴지는 것. 이게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올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좀 불편함 감수. 근데 이웃,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조금 불편해. 이게 아니라 그냥 감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란다. 내가 좀 참아줄게. 불편을 감수할게. 해가면서 이웃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이웃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신앙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성숙해가는, 그것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성공시키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한 번 더 말씀을